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너무나도 일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단 한마디의 말씀일지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우리 영을 깨우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한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권혜를 이 한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하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또한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죠,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우리의 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러한 것들을 버릴 때에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용납하는 것 결코 사랑이 아니고, 악을 용납하는 것 또한 결코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이와 같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선 이와 같은 방법들이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냐? 서로 우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의 위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할 것을,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존경하고 먼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챙겨주고 다른 사람의 위신을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할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세워주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첫째는 관심이요, 둘째는 책임감이요, 세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요, 네 번째는 이해하는 마음이고, 다섯째는 아껴주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를 대하고 주를 사랑해야 할 것인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한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세, 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내 뜻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자 리더십 연구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 그것은 목표와 방향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이와 같이 바른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러한 목표가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잘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즐거워하되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다라는 것은 전심전력하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되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또한 대접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제사입니다. 바울은 헌신을 산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비견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신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